2020년도 성문교회 하반기 양육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표 이외에도 모든 수료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료자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육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었고, 양육반은 67명, 성장반은 50명, 제자훈련반은 26명, 총 143명의 역대 가장 많은 성도님이 양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특별히 양육과정은 사부 예배 후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자 전원이 열의와 성실로 매주일 연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은 각 반 반장님께서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 수료증 양육 1반 이은세 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 2020년 하반기 양육반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31일 김포 성문교회 전재호 목사. 수료증 양육 2반 김태녀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양육 3반 유지수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양육 4반 배성균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양육 5반 홍성희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청년부 양육반 김예인 자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성장 1반 국중선 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 2020년 하반기 성장반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31일 김포 성문교회 전재호 목사. 수료증 성장 2반 김동욱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성장 3반 송순형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성장 4반 차옥자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자훈련 남자 주일반 김효진 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2020년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31일 김포 성문교회 전재호 목사. 수료증 제자훈련 여자 평일반 김은숙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자훈련 여자 주말반 남소영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수료자 전원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표자 전원 인사. 큰 박수로 우리 박수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네 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대표 김영민 성도님의 간증이 있고, 그 후 이어서 성장반 대표 강소정 집사님, 제자반 대표 정민진 집사님, 그리고 청년 양육반 대표 김예인 자매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 4반 김영민 성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주일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가 쪽은 스님인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불교의 색이 짙었고, 친가 쪽은 제사를 지내고 명절마다 차례를 하는 유교적 관습을 지키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살면서 몇 번의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아 금방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0살이 넘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아내와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며 아내와 교회에 다니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남 양산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나 저 스스로 믿음을 갖기 원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의 처형을 통하여 김포 성문교회에서 예배 드릴 기회가 생겼고, 전재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믿음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삶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즐겨 마시던 술을 끊고 장모님께 선물 받았던 성경책을 읽으며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것이라 알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고, 말씀 속에서 그에 대해 증거를 하나씩 찾게 되며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김포 성문교회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양산에서 충남 태안으로 이직하게 하셨고, 김포 성문교회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이직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2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님의 인도 아래 퇴사와 취직, 이사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김포까지 2시간여의 거리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만 가득합니다. 운전할 때 가요를 즐겨 듣던 제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틀고 찬양을 부르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가 막혀도 평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김포 성문교회에 새가족 등록하고 태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답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해서 성경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골수적인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증거하고 있다면 진실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기로 스스로 다짐을 하였고, 그 결과 그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 다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문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문교회에서 예배하며 언제나 말씀의 배움에 갈급해하던 저에게 양육 과정은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던 중에 처형의 추천에 주저없이 아내와 함께 양육반에 등록하였고, 배움이 얕은 저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것조차 태안에 사는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상 TV나 컴퓨터에 시간을 보냈지만 주일 예배 후 양육반에 참석하고 평일에는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의 질문에 답하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 다른 회사 업무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양육반에서 묵상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를 삶에 적용하였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직장에서 문제들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인정도 받았습니다. 양육반을 하는 중에 처형의 수술로 아내가 참석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 뿐이었기에 더더욱 양육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참여하며 아내의 건강과 처형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처형께서 큰 수술을 하셨지만 빠른 회복을 통해 사역의 복귀가 빨랐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양육반 그리고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씨앗이 저희 가족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기점이 된 성장반. 2020년 하반기 성장반을 수료하는 강소정 집사입니다. 이전에는 양육반, 성장반을 권하는 분들이 계시면 모태신앙인 내가 굳이 이런 과정을 해야 하나, 새가족반은 어느 교회든지 등록 성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지만 양육반, 성장반은 초신자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마련한 과정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권하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도리어 은혜가 안 돼라는 자기 합리화로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심집사를 격려하기 위해 성장반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는지 깨달으며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 때마다 촌철살인 같은 목사님의 말씀과 동기 집사님, 권사님들과의 나눔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고민하며 더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삶의 예배를 위해 오늘도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매 시간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장반 초기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동기 집사님, 권사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염려하며 속히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며 수업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의 간증에 집중했고, 자녀 양육 등으로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집사님 내가 온라인이었기에 함께 할 수 있어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장반 참여 후 제가 영적으로 아주 많이 성장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생활하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입술로 고백하면 새롭게 해주실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또한 나의 약함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 나의 부족함과 약함이 도리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성장반 시간 내내 진솔한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동기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성장반 담당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장반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제가 성장반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2021년 나를 새롭게 할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 등의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반 수료하게 된 정민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전까지의 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에는 왠지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부인하지는 못하겠고, 먼지보다 작은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가기 싫은 날은 교회에 안 가도 되는, 내가 기준이 되는 종교 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 인생은 어둠과 우울함으로만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지점으로만 발령이나 새벽에 끝내야 하는 업무들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고,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맡겨진 채로 방치되며 크고 작은 수술에 건강이 좋지 않은, 항상 희생만 하는 친정엄마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죄책감과 친정아빠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에 대한 분노,
시댁 식구들과의 사사건건 부딪힘까지 보태져 혼자 감당해야 되고 버텨내야만 하는 무게가 저를 피해의식에 젖어 도끼와 분노만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깜깜한 밤에서 저만의 세계에 빠져 어두운 생각을 하는 횟수가 늘면서 저의 한계가 벼랑 끝에 있을 때쯤 금요철야 예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바라봐 주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되어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고난의 분노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멈춰버린 신앙의 성장을 회개하고 제 스스로 양육반부터 신청하게 되었고 제자반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지만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택근무와 휴직을 할 수 있게 하시면서 휴식을 주셨고 그동안의 궁금증들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매주마다 정리되며 채워졌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말하고 쓰고 외우면서 저를 말씀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나를 통과시키니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였습니다. 마냥 피해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뼛속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어릴 때 아빠에게 상처받아 생긴 분노의 마음에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아빠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장 되려 했었던 교만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우상이었던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나 또한 준 상처를 알게 하시며 남편을 높여주며 인정하고 가정을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친정엄마의 아픔을 통해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기와도 같은 저의 신앙에 힘들 때마다 권사님, 집사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위로로 저를 보듬어 주시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저의 변화들을 보며 낮은 시작이었지만 분명 저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었음을 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방 과정 중에 목사님께서 다음에 말씀 암송을 저를 시키겠다고 하셔서 메우기 위해 말씀 카드를 제 핸드폰 케이스에 끼워놓고 꽤 오랫동안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없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내 삶 모든 영역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승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어릴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던 남편도 그 마음이 회복되어 기독교를 비판하고 분노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 자리에서 남편도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에 사로잡힌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청년부 양육반을 수료하게 된 김예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했기에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다녔고, 지금 3부 예배에서 하고 있는 악기 봉사도 어쩌면 책임감에 더 가까운 이유로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선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중 코로나마저 심각해져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이 생활이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뭘 하고 싶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러내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며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매일 같이 만나서 성경도 같이 읽고 큐티도 하면서 저를 이끌어 주었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 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예배에서 양육반 광고를 보았고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지만 광고에 나온 시간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토요일에 일을 하는 입장이라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 목사님께서는 양육 주중반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주중반 수업은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지 않아 저를 포함해 2명이서 수업을 들었지만, 오히려 소수 인원이라 그때그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생겨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자유로웠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제로 내주신 책들도 너무 길거나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공부가 많이 되었고, 잘못된 생각들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 수업을 하면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특송을 할 때 연주가 아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가 악기로 찬양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그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특송은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였는데 지금은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에 준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말수도 적고 나서는 것도 싫어하는 제가 셀 리더가 되어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셋째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것저것 주워들은 것만 많고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아 누가 교회에 대해서 묻거나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죄에 대해, 교회에 대해 수업을 통해 배우고 정리하다 보니 이제는 누구든 제게 질문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 제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이 심어지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교회 생활할래요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궁금증마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돈도 많이 못 벌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평안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고 나니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양육반 수업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저를 통해 이뤄가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림 있는 간증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고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효과나 성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간증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장점도 있었어요.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없이 또 많은 분들이 수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과도 얻게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증하셨던 분들 중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간증자가 우리 김영민 성도님이셨는데 태안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2시간 걸린다 그러셨죠? 네네. 2시간 걸려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앞에서 하면서 5분 10분 늦고 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섬기는 본 교회는 가까운 교회가 좋다. 이제 이런 지론이라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면 지역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권면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오나경 전도사님의 뭐라 그러나요 그거 제부라 그러나요 제부? 오나경 전도사님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오나경 전도사님이 조금 큰 수술을 몇 달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갈 때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면 양육과 성장과 무슨 성경 세미나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교회의 목회에 포커스를 안 뒀다면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려고 그 방향성을 잡으니까 코로나도 이기잖아요. 정말 저는 큰 자산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더 큰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올해도 3월 달부터 다시 신청을 2월 달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서 작년 못지않게 풍성한 그런 양육 성장 그리고 제자훈련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올해는 또 한 가지 더 겸하여 대신방도 시작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인지 비대면인지는 바뀌겠지만 비대면으로라도 할 거예요. 교회가 또 해야 될 일,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결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성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했고 또 당회도 그렇게 협조하고 협력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그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작년 한 해 어려운 시기였지만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반들을 마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내가 양육반을 졸업했다, 성장반을 졸업했다, 제자반을 수료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있는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가 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 가르치고 또 배움받는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와도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우리 성본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수료생들을 배출하기 위하여서 수고한 우리 강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자란 귀한 열매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하시고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수료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누렸던 또 만났던 경험했던 그 축복과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유지시키며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증진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